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함께 겪는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관점에 중요함을 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에 긍정적이 되고 삶에 도움이 되고 삶의 방향이 아름답게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반면에 이 사실들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영 엉뚱한 방향으로 삶이 퇴보해버리고 영 이렇게 인생 가운데에서 실패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있는 성도의 삶의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해석을 잘하는 시각과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른 원리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삶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원리와 바른 의식 또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해석과 바른 기준을 가지려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선행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에게 다가오는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과 삶 가운데 나갈 때에 주님이 뜻하신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 삶을 온전히 제대로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46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왜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도움을 잡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 안에 진리가, 진실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원히. 진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생각,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삶의 모든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또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길로 헤매지 아니하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인생 가운데 험난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고통과 어려움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이것을 두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증오와 어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만나서 화해와 또 감동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삶을 해석하다 보니 분노와 정오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다 보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제대로 해석하고 분별함으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이해하고 간직했던 요셉이 어떤 변화와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 10여 년 만에 만났던 이 자기의 형들이었습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어요. 40대 중반이 된 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너무나도 큰 아픔 가운데 있었던 상처입니다. 여러분,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가 뭐냐면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예요. 그건 잊을 수 없는 상처라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에 간증하신 분들 보니까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분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자기의 새어머니가 딸에 대해서 이렇게 물고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학대를 했던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분노, 좌절, 그건 풀 데도 없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좌절과 아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우정과 여러 가지의 삶의 아름다운 가족을 꿈꿔야 되는데 그 가족들 내에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인신매매가 일어났던 그 상처는 지울 수 없는 상처이지요. 잊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분노, 증오, 살인하고 싶은 것, 막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분노와 증오의 시선이 기쁨과 감동과 깊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번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복수하고 싶은 좋은 기회죠. 그런데 요셉이 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에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단어와 감정과 분위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사랑의 깊은 교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요셉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요셉이다. 여러분, 자기가 요셉이다라는 말은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요, 또 무엇보다도 자기를 팔아버렸던, 죽은 줄만 알았던 이 형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난 것처럼 가족으로 온전히 회복시켜가는 이 요셉의 마음과 씀씀이가 담겨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요셉을 파는 데 앞장섰던 유다가 44장에 보면 이 베냐민을 옹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형제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원수 갚음의 분위기가 아니라 화해와 깊은 감동과 사랑과 또 무엇보다도 옹호하는 이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회우하고 있는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 자기의 감정조차도 조절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5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는 원수 같기 위해, 아니면 자기가 뭔가 성장하고 자수성가한 그런 모습들로 떵떵거리며 잘 살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이 요셉이 차츰차츰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왜 팔려왔을까? 감옥에 왜 갔을까? 그곳에서 왜 사람들을 만났을까? 왜 술 관원장을 만나고 그 술 관원장을 통해 바로 이 애굽의 왕의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그 사실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원수 갚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누를 수가 있었어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정오의 마음을 씻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가족으로부터 당한 그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놀라운 증거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신의 감정과 놀라운 이 마음 가운데의 쓴뿌리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운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 우리 감정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분노의 감정,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었을 텐데. 그렇죠? 인생에 여러 가지의 삶의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의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침이라고 아멘도 별로 없네. 할렐루야.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큰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일부 때는 설교 가운데 들지 않았지만 저는 신대원을 2번 휴학했습니다. 한 번은 몸이 약간 안 좋아가지고 좀 이 신대원 때 숙제가 너무 많아요. 리포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쉬고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했는데 3학년 다 돼가지고 졸업사진 다 찍고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휴학하게 됐어요.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졸업사진이라도 안 찍고 그랬으면 후회가 안 될 텐데 동기들이 다 이제 졸업을 하고 강도사 시험 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복학하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왠지 소외된 것처럼 보이고 왠지 내가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고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못 믿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고생이란 걸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생 중에 도우시는 거 이게 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생 가운데에서도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것들을 보니까 그 과거가 등록금 못 댔던 이 아픔들이 추억거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간증거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못 믿는 표정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때로는 그것을 돌아볼 때에 지금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저 보기 싫은 사람, 저 쓴뿌리, 우리 내면, 우리의 아픈 기억들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돌보심, 시선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에 귀하게 깨닫는 교훈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 과거가 내 실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우연이 아니라 삶의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멀리 떨어져서 자신을 속였던, 숨겼던 그런 모습이죠.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가까이 오라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소개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다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당신들의 아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우라는 것이 변치 않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팔았다고 해서 그런데 뭘 하지 말아 되어 있어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왜요? 중요한 게 있죠. 나를 이곳에 보낸 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무슨 목적으로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큰 뜻과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이제 드디어 완벽하게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이 5절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너희로 팔려갔을 때에는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고통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내게 이렇게 임할 수 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버지 심부름 잘하고 말 잘 듣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오는가. 노예로서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보디발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모함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크겠습니까? 열심히 한 것밖에 없고 주인에게 의리를 지킨 것밖에 없는데 그 의리 지킴의 결과가 감옥에 가다니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아팠겠습니까? 그때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이곳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확연하게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가운데에 모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들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집어넣으신 것도 노예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것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모습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함도 충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와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가식 같은 이 고통과 기억과 아픔과 쓴뿌리가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아주 좋은 재료와 아주 좋은 제목이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 한번 보십시오.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노예였어요. 노예와 형통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감옥의 삶도 마찬가지죠. 감옥의 삶도 형통이란 단어와 어울릴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입하여 주시고 돌보셨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밭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떨어지지 않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사용하셔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이 올마이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이요,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만 재료로 사용하지 않으셔요. 약한 것도 사용하십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길을 예비해 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셨어요. 원 30냥의 팔림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무시무시한 죄수에게만 내리는 십자가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이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그 일에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과 연약함과 아픔과 때로는 쓴뿌리와 고통들이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빚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충분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연약함, 그 무시무시한 것들로 인하여서 구원의 주로 만들어 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고난 앞에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아요. 낭망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하면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믿으면 감옥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누가 인도해 주시고 누가 이끌어 주시고 누가 붙들어 주신 것을 알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반드시 나타나고 있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또 그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들을 이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죠. 이리로 보내신 분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상한 감정, 또 두려움의 마음을 떨쳐버리는 이 요셉의 배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이 2년이 끝이 아니라 몇 년 남았다고요? 5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흉년이 든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1600년도에 엄청난 대기근이 일어났었어요. 그때의 이 역사적 자료를 보면 아버지와 엄마가 몰래 자기 자리를 잡아먹었답니다. 이거 엄청난 비극이죠. 그런데 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빈곤과 아픔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남았다고요? 5년이 더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이 어디냐?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고센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45장 전체를 보면 내려왔을 때에 고센 땅에 거주하고 또 목축업을 한다고 얘기하고 그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과 구별될 수 있도록 미리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말을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내셨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단어가 5절에도 등장하고 7절에도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보내셨다라는 단어,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 뭐예요? 전도자요, 선교사와 또 뭡니까?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사로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구원으로? 큰 구원이에요. 이전까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를 먼저 파송하셨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먼저 파송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이 Great Deliveranc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놀라운 구원을 베풀기 위해 나를 먼저 대사로 보내시고 선지자로 보내시고 파송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요셉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목회자와 이 선교사가 이 확신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사역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왜 사는가? 고통을 왜 견뎌야 되는가? 단순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요셉이 이 애굽에 먼저 보내심을 받고 난 뒤에 큰 구원의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렇게 요셉은 마음 가운데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왜 애굽으로 와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들이 5년간 기근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식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오라, 그게 아니죠. 여러분,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이 좀 맞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를 1장부터 쭉 살펴봤지만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도 오래전 일이라 가지고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거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 내려가지 말라, 가나안 땅으로 있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었던 이삭 한번 보십시오. 또 가문과 흉년이 들 때에 어디로 내려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밤에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지 말고 그 땅에 있으라, 머물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이삭에게 놀랍게 그 땅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렇게 막으시더니만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답을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때 만약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이나 다른 지역으로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 가족이 들어갔다. 롯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의 가족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 반 여리고 사람이 되었어요. 그 자녀들은요, 딸들은 완전한 여리고 사람이 되어버리죠. 신앙이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신앙, 이 유일한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거기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도 충분히 보호함을 받고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격리된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한 민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한번 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보시면 애굽의 왕에게 무엇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영향력이 이만큼 되었어요. 또 온 집에 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바로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이 70명이 되는 이 가족들이 온전함으로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보호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내려가라라고 이렇게 45장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땅에 머물렀던 곳이 고센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땅은 목초 지역입니다. 근데 당시 고대의 이 애굽의 문화는 이 목축업을 굉장히 경시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시예요. 그래서 좀 천한 사람들은 구별시켜 놓습니다. 떨어뜨려 놔요. 물론 자기들도 음식을 먹고 뭐 짐승을 잡아 먹지만 이것을 갖다 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천시했단 말이죠. 대화를 안 하고 식사도 안 할 만큼 이렇게 격리를 시켜 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만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안정잔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70명이 아니라 100만, 120만이 넘는 민족으로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게끔, 그러로 인하여서 큰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셨다는 것을 이 요셉이 알고 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사실이죠. 위러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박위. 우리 주일학교와 또 시심청년부들은 우리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취업이 난 가운데에서 이 청년이 외국계 패션 업계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정식 직원이 되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잔뜩 먹게 돼요. 근데 술 먹고 깨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이죠.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떨어졌는데 신경이 다 마비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재활하는 가운데에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일으켜 주기만 하면 하나님 뭐든지 할게요. 좀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젊어요. 지금 나이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기보다 더 정말 이렇게 중환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며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사랑하면 되지 않니? 네가 저들에게 위로자가 되면 안 되겠니? 내가 생각하는 사회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직접 사랑을 나타내고 지내주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니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원리를 따라서 자기의 이름에 박위라는 이름과 미라클이라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위러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큰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증할 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하면 초현실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휠체어 없이 본당문을 나가려면 약 30분의 시간이 넘게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신마비로 열심히 살아가면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더군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약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먼저 보내주셨을까요? 왜 고통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아픔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해야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해야 되는 은혜의 광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발견하는 발견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실망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막힘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지 아니하고 나의 시선으로만 머문다면 우리는 분노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정오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극복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계획이 뭔지를 깨닫고 그 뜻과 함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그 분노도 우린 그 연약함도 그 고난도 충분히 감당하고 이기며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각을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살 길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있는지 주님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 더 가까이 감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기억하며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